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 64일차가 되겠습니다.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죠? 네, 어제는 또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만끽하셨는지요? 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네, 지난주는 저희가 시편서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은 또 잠언, 전도서, 아가서, 네, 그리고 이번 주에 그러니까 말라기, 신구약 중간사까지 이렇게 5일 동안 구약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또 새롭게 시작하는 첫째 주, 새롭게 시작하는 첫날, 월요일날 잠언서를 살펴보게 될 텐데, 잠언서는 또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지 않는 내용을 간단하게 한 30분 안 걸릴 것 같아요. 한 20분 정도면 내용이 끝날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팩트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한 주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말씀의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관한 신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살펴보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진정한 복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우리 마음을 부디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키는 것과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적은 열매라도 맺기를 원하노니 부족한 저희들을 은혜와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기를 바라며, 오늘은 또 지혜의 문서인 잠언서를 볼 때에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하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서는 길지 않는 책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적어도 한 번쯤은 읽어봤을 책이기도 합니다. 잠언서는 그냥 읽기만 해도 그렇게 쉽게 금방 알 수 있는 책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뭐 특별히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간단하게 모든 66권 중에 한 권이기 때문에 또 똑같이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시기는 솔로몬부터 히스기야까지의 시대인 BC 950년으로부터 시작해서 700년경까지 기록됐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록 장소는 예루살렘이 되겠고요. 기록한 자는 솔로몬과 아굴 그리고 르무엘 왕까지 이렇게 기록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지혜를 소중히 여기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내용은 삶을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 방법은 비교 형식과 대비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고, 기록 목적은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사는 삶을 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기록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3권의 책을 기록했는데 아가서, 잠언, 전도서이죠. 청년 시절에 아가서를 썼고 중년 시절에 잠언을 썼으며 노년 시절에 전도서를 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솔로몬이 쓴 것을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 잠언은 지혜를 얻게 하는 것, 훈계를 받게 하는 것,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하는 것, 5번째는 사람으로 슬기롭게 하는 것, 6번째로는 젊은 사람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 7번째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하게 되는 것, 8번째는 명철한 자는 듣고 모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마샬이라고 이렇게 발음합니다. 이 말은 뭐 마땅히 우리말로 번역할 말이 별로 없어요. 마샬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한다, 비교하는 형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리석은 자는 이렇고
지혜로운 자는 저렇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걸 듣고 어떻게 행할 것이나, 이런 교훈을 비교 형식으로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성경은 어정쩡하게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사람이 있다 없다?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뭐 중간에 어정쩡하게 끼어있는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확실하게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 천국과 지옥, 복과 저주 이렇게 나누어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이렇고 지혜로운 자는 저렇다,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비교하는 형식이 바로 마샬이라고 이렇게 발음하는데, 우리말로 말하면 뭐 격언, 뭐 충언, 뭐 이런 말도 있지만 또 그렇게 번역하면 또 완전히 뜻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그냥 잠언을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뭐 솔로몬의 비교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솔로몬의 지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솔로몬의 지혜가 최정상이었던 시절인 중년에 기록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읽으면 읽을수록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잠언은 성경들 중에서 유일하게 그 배경과 상황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딱딱 끊어집니다. 심지어는 한 절 한 절이 끊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앞의 절과 뭐 굳이 연결해서 보려고 하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뭐 연결해서 본다고 해서 풀리는 것도 또 아니에요. 그래서 마치 옛날 어르신들이 뭐 그냥 짤막짤막하게 속담같이 이런 던진 말들을, 충언의 말들을, 충고의 말들을, 지혜의 말들을 뭐예요? 집대성해 놓은 그런 형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의 기록 목적이 잠언 1장 1절부터 쭉 나오는데, 서두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장 1절,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2절,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4절,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자, 그래서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말이나 행동을 뭐예요? 조심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5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지혜 있는 자에게 지혜를 더해 준다는 거예요. 멍청한 자에게 지혜를 더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에게 지혜를 더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복음이에요. 천국은 이런 거예요. 가만히 있는 자에게 지혜를 더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려고 하는 자에게, 지혜가 이미 있는 자에게 더욱더 지혜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천국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고 싶으면 뭐 하나님께 어떤 분들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막 목성을 막 높이면서 막 주의 삼창을 외치고 지혜를 달라고 막 매달리는데, 그러지 말고 성경을 읽어라. 잠언서를 읽으면 된다. 하나님께 지혜서를 다 어디다 기록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고 자꾸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은 생떼를 뜨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읽으면 자연히 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6절,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매한 말을 깨달으리라. 자,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가, 여기까지가 잠언의 기록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동안 지혜 문서에 대해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반면에 유대인들은 오경과 함께 이런 지혜 문서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서 유대인들은 온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불과 35페이지도 채 되지 않는 이 잠언마저도 잘 읽지 않고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연구한 잠언들과 지혜를 집대성해가지고 12,000페이지나 되는 방대한 지혜 문서를 만들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랍비들은 자라난 어린이 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평생을 두고 탈무드를 배우게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가지고 영원히 끝나지 않는 책이 바로 뭐라고요?
탈무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문서라고 해서 유대인의 뭐 책 해가지고 탈무드라고 이렇게 출발한 책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책을 유대인들이 읽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처음에는 이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헬라인들이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뭐 표적만을 구한다고 책망을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날 돌아보면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미신적인 신비주의와 표적을 구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무엇을 구하고 있다? 지혜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잠언을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던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비록 솔로몬은 죽어 땅에 묻혔으나 솔로몬이 시작한 이 지혜 문서는 끝없이 발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도 늦었지만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이 지혜의 문서인 이 잠언서 이런 것들을 세상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라도 꼭 한번 제대로 읽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 문서를 통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정말 잘 가르쳐서 어떻게 해야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것인지 라는 것도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기독교인들은 걸핏하면 그냥 뭐 종말론을 들먹이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답시고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준비는 했다 안 했다? 거의 하지 않았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주님 오실 날만 계산하면서 지혜롭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지 않다는 거야. 반면에 유대인들은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믿지만 종말론 때문에 지혜 문서를 기록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이 탈무드라는 말을 그런 책을 기록해가지고 이 탈무드라는 이 말이 바다라는 뜻이래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이 지혜의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것처럼 뭐예요? 살아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공부를 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제사라고 생각할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를 합니다. 오늘날 현대문명은 어쩌면 거의 다 뭐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죠. 모험가나 탐험가들도 거의 다 유대인들이었고 콜럼버스도 유대인이었고 뭐 에디슨도 유대인이었고 구글도 페이스북도 다 유대인들이 만들었고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뭐 거의 다 유대인들이 발명품이죠. 그래서 오늘날 뭐 은행이나 주식시장이나 뭐 거의 다 유대인들의 작품이고 보험 뭐 이런 것도 달러도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이 거의 세계적인 부를 거의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요셉처럼 혹은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세상 어디를 가도 성공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왜? 지혜의 문서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걸 기록해서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보면은 에스더나 모르드게처럼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 가서라도 어떤 지방에 가도 상류 사회에 진입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의 강점은 참 놀랍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타났느냐? 바로 이런 지혜의 문서를 읽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언어의 은사를 또한 받은 민족이죠. 모든 나라에 흩어져 살아봤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언어에 능숙한 인적 자원을 또 얼마든지도 확보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거의 5개 국어에 능숙할 정도로 엄마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공산주의도 유대인들이 만들었고 자본주의도 누가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이 만들었습니다. 민주주의와 계몽주의까지 어쩌면 다 유대인들이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가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좌로 가도 사탄이 있고 우로 가도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딜 봐야 된다?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된다. 자, 그래서 이 불과 2천만도 되지 않는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 70억이 사는 이 세상을 지금 쥐락펴락하고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 토라와 탈무드에서 나오는데 이들의 이 힘은 율법서와 지혜 문서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율법서를 무시해버리고 불과 35페이지도 안 되는 이 잠언서도 뭐 거의 뭐 내 집어 던지다시피 했으니까 지혜는 뭐 찾기 어렵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이 탈무드라는 거는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연구, 교훈, 뭐 학습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율법학자의 이 구전과 해설을 모은 것이 이 탈무드 책이 되는데, 대략 한 8세기 정도 이렇게 성서시대 랍비들이 구두로 전달하여 내려왔던 것들을 유대인의 뭐 종교적, 도덕적, 시민적 생활 전반에 관한 구전율법의 집대성이 바로 이 탈무드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렇게 지혜문서를 중요하시게 여기고 세상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 책인지 이렇게 기록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잠언서 25장 1절로 가겠습니다. 네. 잠언서 25장 1절.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편집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잠언도 처음에는 많았다 많지 않았다? 많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잠언이 3천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역대기가 아니고 열왕기 상서 4장 32절에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했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잠언이 이보다도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잠언이. 근데 히스기야 왕 때에 그 신하들이 뭐예요? 편집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잠언은 편집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편집본을 가지고 지금 있는데도 읽는다, 읽지 않는다? 읽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과 이 교훈이라는 것은 세상 끝날 때까지 해도 다 배워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참 교만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란 너무너무 빙산의 일각이다.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지혜를 찾고 모아서 분석해 나가고 그런 지혜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교훈을 받아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믿는 이 유대교에서 이 종말론이란 그런 신학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처세술을 부단히 갈고 닦아가지고 탈무드 같은 이런 책들을 만들어가지고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율법대로 아이들을 잘 기르고 음식도 정말 정갈하게 먹여가지고 맑은 피로 맑은 정신으로 아이들도 정말 총명하게 길러서, 그리고 또 이런 처세술 이런 지혜 문서를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가지고 뭐예요? 지혜로운 아이로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은 31장까지 있습니다. 딱 31장까지 있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은 하루 한 장을 읽는다고 해요. 하루 한 장을 읽으면 뭐예요? 한 달에 딱 한 번 잠언을 읽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달에 뭐 28일이 있지만 그럴 때는 뭐 또 맞춰서 읽겠죠. 그래가지고 1년에 12번을 읽는다고요. 잠언서를.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 얘기를 듣고 시도를 해봤는데 하다가 안 되더라고요. 끊임없이 한결 같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잠언 이런 거는 하루에 한 장씩 읽는 이런 것도 참 도전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지혜 문서인 이 잠언서를 우리 삶의 주야로 묵상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를 깨닫고 나서 처세술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 살아가다 보면 인간관계 속에서도 분명히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는 뭐 모두 다 한 번씩은 읽어보셨을 텐데 다시 한번 이런 관점에서 나에게 어떤 지혜를 줄지, 어떤 것을 우리가 어쩌면 오늘날 지금 현재 나에게 부딪힌 이런 뭐 고민과 난관들 중에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그 일이 해결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이렇게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는 그래서 간단합니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잠언 끝에다가 전도서로 간다 라고 적어 놓고 레일 전도서를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짧게 끝났죠? 네, 잠언은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일 전도서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